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 중 오늘 목요일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사건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6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좌우가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사순절의 맨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날뿐만 아니라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앞으로의 40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 6주간의 기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7, 6에 42 일주일이 7일이고 6주면 42일인데 왜 40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은 그 고난의 사순절 기간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42에서 6을 빼면 36일이 되는데 왜 40일입니까? 성경에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것을 아마도 기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족한 4일을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그 전 4일을 합쳐서 사순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 수요일이다. 애쉬
웬즈데이다 해서 이마에 죄를 검은색 죄를 십자가 모양으로 긋고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한다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제 수요일이 되어졌어요. 근데 학교 채플 시간에 성공의 신부들이 나와서 이 제 수요일 의식을 행할 때 얼떨결에 저도 가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제 수요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받았을 때는 마음이 좀 뭉클하고, 야, 이거 좋은 의식이네 하는 마음도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가짐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의식화되어지는 것, 성경 어디에도 애쉬 웬즈데이를 지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런 의식이 신선한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면요,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의식만이 남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특별히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금요일에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와 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념해서 금요 철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3일, 일주일에 반, 그래서 주일날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수요일날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일주일의 반복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끈을 계속해서 긴장하며 살자 하는 의미로 수요일날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성금요 예배는 정말 온 성도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지난 3월 첫 주일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난주 주일날 수요일의 본문에 해당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지막 주일은 종려주일로 개선과 승리의 날, 겸손과 찬송의 날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월요일은 청결과 음모의 날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화요일은 권세와 변론의 날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함을 갖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수요일은 헌신과 배신의 날로 자기 부인을 한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값비싼 향유를 정말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장사하심을 미리 예비하였지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게 되는, 참으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고 할 때에 그 첫 기본 자세가 바로 겸손과 거룩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회개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겸손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겉모양의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부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 가운데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했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연속해서 부인하는 모습을,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1절, 62절 말씀 보실까요?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마지막 목요일, 이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4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 45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실명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에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자고 있는 제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자기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때때로 주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 주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마지막 목요일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름 아닌 그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 또 의의 흉배, 의롭게 살아야 함, 거룩하게 살아야 함, 또한
복음의 평안의 신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의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난 후에 18절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한 번 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원문과 영어로 번역해 보면 이게 두 가지 문장이 하나로 된 한 구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어 번역이 훨씬 더 좋다고 봐요. 한국어 번역에서는 네 가지 문장이 하나의 구절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분해 놓은 거죠.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할까? 기도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기도의 일종의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뿐만 아니라 뭐로 하되? 간구로 하되. 여러분,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둘 다 기도죠.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용히도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묵상 기도인지 통성 기도인지 혼자 하는 골방 기도인지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이든지,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의 인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더 힘써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앞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뭐 하래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를 위해서 또 먼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져 나가면 맨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 앞에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3월 한 달간,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설교가 길겠지만 의도적으로 3월 한 달간 수요일 날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애를 써봤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너무 오래 기도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한 성도가 집에를 안 가. 그러니까 명석이 목사가 먼저 자리를 뜨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하면서 막 그것이 뭐 힘들다, 그 자랑인지 뭐 푸념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리에 앉아서 꾸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간절하고 지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론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안내자도 필요하고 하지만 결국 반복해서 꾸준하게 연습하는 훈련이 없으면 말만 가지고 운동의 실력이 늦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도의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쫓아?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자리만 차지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게 시작돼야 그 기도의 동력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반복적인 나의 삶의 시간표 안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장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바쁜 일상 가운데 언제 기도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딱 정해져 있는 시점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의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하며 보내겠는가? 서양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들의 리스트를 딱 적어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 가봐야 할 곳, 해야 할 일들, 그런 것 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제법 긴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함께 올리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사로잡힐 때까지 제법 긴 시간입니다. 한밤을 철야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졸고 잘 수밖에 없는 제법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소개되는 기도의 제목은 그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기도하셨겠는가? 중간중간마다 점검해 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자가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주님처럼 기도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은 기도와 부인의 날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만 날이었습니다.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인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자고 계신 것도 보고 계세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을 향해서 회개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부인할 때 그 모습 또한 다 보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주님을 부인해서 되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줄로 믿고 이 한 시간 적어도 저보다 먼저 가지 마십시오. 오늘만큼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